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로서 예배하는 심령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자마다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지의 교동문 123번 주연절 3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지의 교동문 123번 주연절 3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지의 교동문 123번 주연절 3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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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시니 나타나시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거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권속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보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문 좀 닫아주세요. 아니 전사님 안 그렇게 해도 돼.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입니다. 날씨는 춥고 경기는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던 것일수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신령마다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눌렸던 이런 삶의 짐의 무게를 다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과 처지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오늘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귀한 체험이 될 수 있는 이 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마다 아버지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만 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신령마다 주님 함께하사 만나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야 될 방향과 가야 될 목표를 향하여서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불쌍함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먼저 훈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누고 베풀고 선함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요? 뭐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가? 2021년 새해가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어색합니다. 어디다 글자를 쓰고 숫자를 쓰다가도 2020년 1월 10일이라고 쓰기가 쉬운 아직은 2021년이 잘 적응되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변화가 신앙생활의 어떤 변화를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깨어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 중에 빠진 사람일 것입니다. 전자의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고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겠지만 후자의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고 아무 일 없고 무탈해 보이지만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그것에 멈추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10일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마치 꽃떡지 찢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거나 나쁜 습관이 순식간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행동일수록 변화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의 노력과 가치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안 하던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시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도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는 무엇인가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변하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서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과거에 살던 습관,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던 전의 모습으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옛날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참 뜨거웠던 것 같던 분이 열심으로 참 하시던 분이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죽는다는 것은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변화되기를 내가 바뀌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날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2021년 새해가 1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빛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그런 작은 변화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합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누구든 무엇이든 하루에 그것이 크든 작든 한 가지라도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쉬워 보여도 어렵고 그만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타성과 익숙함과 안정만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나이 먹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이를 먹으니까요, 용기도 없어지고 담대함도 없어지고, 젊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안정감과 그리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성과 익숙함에 젖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 믿음의 여정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타성과 안정감과 익숙함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새롭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12달을 보내고 새해를 주실까요? 그냥 달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사람들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루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달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영원한 것이 없이 결국 새 것으로 변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낡은 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이고 세상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만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거부하고 멈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안정적인 것,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지는 신혼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해가야만 새롭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의 모습, 과거의 신앙생활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걱정과 문제와 혼란들이 정리되어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만나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은 이 17장 앞에 16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야, 내가 이제부터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잘했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서 이 변화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 며칠간의 기간 동안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장차 이분이 훌륭한 왕이 되든 훌륭한 누군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밑에서 한 자리씩,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출세를 성공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나 이제 죽을 거야.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은 다볼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른 이 산 이름은 다볼산인데 우리들은 보통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세 명의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후에 제자 세 명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들은 다 어찌 보면 순교라고 하는 이름의 죽음을 당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죽기는 죽으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기독교 역사에 보여지는 삶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로 내가 주님과 어떻게 달리겠냐고 하는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였어요. 순교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의 사건이 그들의 소명과 경험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이 변화산에 오르셨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빵 때문에 병 고침 받으려고 어떤 특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지극히 약하고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알고 따르던 저분이 그냥 단순히 선지자나 단순히 어떤 분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인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들과 동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초월적인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일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쓰셨던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나도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해야지 변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믿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믿음으로 동행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극적인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만나고 표적을 보고 경험해야지만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하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들이 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이지, 예수님이 변하시는 그 현상 때문에 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정확히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변화이고 새로워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사건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로 변화되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2021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만나느냐, 내가 20년 전에 처음 신앙을 접했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어떤 기도하다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믿고 싶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찾아다닙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합동회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은 합동회의를 하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시작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 출신인 하원의원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기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과거 미연합감리교에서 36년을 목회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본질과 바탕은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목사인 제가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36년을 목회한 그 목사의 입에서 바라크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서 아멘은 성차별적이라고 에이 우먼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목사. 이 사람이 진정 36년 동안 목회는 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은 거죠.
36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계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면 가장 기초적인 아멘의 의미조차 모르고 떠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일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창피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류의 저질 목사들이 많거든요. 제 목사님들을 까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막으려다가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사는요,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만나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내 것 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변화와 성숙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참 급하고 어부 출신답게 행동합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도,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때도,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의 성품이 너무나 잘,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성품은 참 중요하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품이 인격과 신앙의 성숙함을 잘 받쳐주는데 이 성품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성품 중에 하나는 항상 예수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해버리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연속되는 실수의 본질은 인간이 갖는 교만과 자만이라고 하는 태도, 그 태도 때문에 믿음은 있으나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결과 가운데 항상 빠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고요. 그 옆에 있었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니라고 안 했으니까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왜 변화산에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려는지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네 판단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누구요?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 판단, 너희 생각, 너희 계획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말 듣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말에 웃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 일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찾아가지고 마치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 보듯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무조건 목사님 말대로 할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대로 순종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사람의 말에 홀리거나 묶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신이 원하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아주 잘 풀어서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많으니까 그런 교주들도 많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혹시라도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홀리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내가 하는 말씀하고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놓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성경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이용하고 싶고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뿌리내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냐? 죄인으로 정욕과 자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욕심대로 내 자랑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써먹을까 이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가장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결론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에이멘, 에이음원 외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산 위에 살자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죄인인 인간이 원하는 욕심이고 나만의 자랑이고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엎어져서 덜덜 떨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과정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맞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왕도가 없습니다. 변화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번의 실수와 반복된 과정이 있었으나 결국 그들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은 변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아갔을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변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만 변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혼자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태도와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양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목자가 가면 모든 양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동행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는 나중에 가고 아니면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것. 그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아무리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녔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해서 쳐다봤을 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어려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어려운 이때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이고 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을 알 수는 없으나 목표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날 그때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십시오.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울 수 있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과 다시 일어서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작은 시작,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내 삶 가운데 불쌍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선택과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우리가 서두에 예배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이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명으로 끝났을 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남은 355일을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지며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부족하지만 물질과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마다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핑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날씨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예.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고 새벽에는 뭐 영하 18도, 낮에도 뭐 영하 한 7, 8도까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육체의 감기도 조심하시고 영적인 감기도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1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영적으로 더욱더 이것을 통하여서 더 빨리 은혜 가운데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변하셔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날마다 목도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다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